네, 느헤미야 6장에서 9장까지 좀 읽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좀 양이 적지는 않네요. 우리가 이 시대상을 좀 이해하려면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유대야 총독으로 이렇게 통치할 때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1장을 한번 잠깐만 보고 오죠. 말라기에서 1장입니다. 1327면 그 6절에서 좀 이렇게 조금만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개혁 운동을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되어서 실행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나 그 앞선 느헤미야 총독 이전에 많은 총독이 지나갔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포로로 잡혀간 게 586년이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 444년이니까 그 사이에는 거의 140년의 어떤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다 총독으로 수많은 사람이 거쳐갔겠죠. 그러면 그 총독들이 이제 그 행했고 또 행한 것이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5장에 봤을 때 이제 그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다가 이렇게 잡힘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돌아와서 오히려 또 이렇게 종이 되는 어떤 이런 것이 되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금방 보면은 10장에 보면 우리 고토의 땅에 돌아와서 오히려 그들의 어떤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상은 뭐냐면 그렇게 그 정치적으로 그 유다 총독을 맡은 사람들의 어떤 압제도 심했을 것이고 그 남유다에서 성벽을 쌓고 이렇게 보호막을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할 때 그 방해 세력을 방해하는 그 산발랏이나 이런 자들의 어떤 행태를 보더라도 그 당시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장들의 어떤 행태가 그런 어떤 일반 회중들의 어떤 그런 핍박하고 압제하는 이런 형태가 일반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행했던 거 우리가 말라기는 잘 알다시피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러니까 너희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총독에게 이런 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총독에게 이렇게 아부하거나 이런 걸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인간인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이렇게 저는 거 눈먼 걸 이렇게 주면 그 총독이 기뻐 받겠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여기는 것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했고 총독은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제단에 올라가야 될 희생제물들을 자기가 이렇게 착복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일상화되었던 것이 그 시대 때의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상을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질타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죠.
이 시대의 시대상이 실상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벽을 쌓고 성벽 쌓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회복 운동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시대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대하는 어떤 이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이 6장에 보면 이제 성벽이 다 완성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지 않은 상태. 이제 문짝만 달면 이제 문짝으로 뭐 이렇게 성벽을 걸어 잠그고 하면 도적이나 외세나 뭐 이런 걸로부터 이제 방비책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다 이렇게 성벽이 쌓았다는 소식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아라비아 겟셈 이라는 이 사람들이 듣고는 이제는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 오노라는 것은 한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정착하는 한 성읍이에요. 거기로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하는데 가지 않죠. 그런데 이 원수들의 어떤 집요함이 사절에 보면 4번이나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리 오라 했는데도 이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벽 쌓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 목적을 이제 애곡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 이러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는데 가스무라는 것과 여기 위에 그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라는 사람은 같은 동명이입니다. 또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의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마늘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한다. 네가 성벽을 쌓고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에 모반해서 네가 그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런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없는 일과 이렇게 지어낸 말로 이렇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느헤미야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손이 힘이 이제 빠져서 더 일을 이렇게 진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9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인 것 같아요. 스마야가 그 도비아와 산발랏의 어떤 그 뇌물을 받고 거짓 증거를 해요. 네가 지금 외세의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이 외소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하라 그래요. 여기 외소라는 것은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피하라 그래요. 그럼 성소는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사장 계열이 아니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범죄죠.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게 해서 10절에 보면 범죄케 하여서 그걸로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걸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거짓 증언을 이렇게 하도록 선지자를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짓도 하는 것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나고 이런 이제 모든 주변에서 이제 성벽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이 성벽이 이렇게 그런 방해를 이렇게 극복하고 완성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주변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되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전략이 나와요. 그 도비아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유다 사람들과 이렇게 뭡니까 결혼 그 정략적인 어떤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유다 사람화 유대화하는 어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도비아는 그 아라의 아들 스가냐를 사위로 삼았다 그러죠. 또 머술의 딸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도 그랬죠. 헤롯도 이두메 사람인데
정통 그 유대인으로서의 행세를 하기, 그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혈육적으로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유다의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 관계로 맺죠. 그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동맹 관계를 맺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18절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떠하든 간에 이 방해 세력과 이렇게 사탄 마귀의 세력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7장에 가면은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그 모든 이제 체계를 이렇게 구축해가는 모습을 보여요. 문지기도 이렇게 세우고 레인을 세우고 또 느헤미야 아우 하나니아와 가는 하나냐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이렇게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는 이렇게 문을 열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파수꾼을 세워서 그 성읍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좀 지도를 이렇게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 7장에 보면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명단이 나오는데 이거는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명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 똑같은 명단을 이렇게 명부가 이렇게 똑같이 느헤미야에서 똑같이 이렇게 될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에스라는 성전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뭔가 돌아와서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이런 거고 또 내나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어떤 성벽 쌓는 데도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일한 명단이 이렇게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다라면 그 7장 70절에서 72절 사이에 각 족장들이나 총독이나 이렇게 레이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재물을 내놓는 것이 달라요. 양이 달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나 성벽 건축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떤 소유를 이렇게 내서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거 그것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단위도 다르죠. 뭐 우리가 앞서서는 다릭인가 뭐 이런 합별을 썼는데 여기는 드라크마라는 어떤 단위를 쓰고 있고 뭐 이런 걸로 봐서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 8장에 가면은 이제 그 이런 성벽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는 어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율법 말씀을 모든 그 이스라엘 어떤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지시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문합이라고 3절에 보면 수문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수문이라고 하면은 양문이 있고 수문이 있고 뭐 참 문도 많던데 수문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물을 길러서 이렇게 드리는 어떤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율법책을 이렇게 듣도록 이렇게 낭독을 했다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항상 학사 에스라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겠죠. 느헤미야는 어떤 그런 율법에 대한 어떤 지식을 이렇게 완전히 구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사 에스라가 이 시대에도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도와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율법을 이렇게 다시 각인시키는 어떤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는 그 보면 모두가 말씀을 낭독할 때는 막 일어서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막 손을 들어서 뭐 이렇게 아멘 아멘 했다라고 그러고 이런 걸로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엄격한
그런 어떤 규율 안에서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울었다고 그래요. 8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울지 말으라고 이렇게 왜냐 오늘 기쁜 날이다. 그 기쁜 날이 뭐냐? 쭉 밑에 내용을 보면 이때 그 초막절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겪고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보면 에스라서의 어떤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는 유월절을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에스라서의 뒤편에 가면 이제 또 에스라서 역시 이제 말씀 회복 운동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런 결혼과 이런 어떤 그 규례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혼인한 것들을 다 이렇게 내어 보내라 그러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렇게 그게 혹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 절기로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오순절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말씀 회복을 이루는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본다면 이 느헤미야에 와서는 이 초막절을 지내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런 어떤 연관성으로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여기는 초막을 지내지만은 우리는 이제 초막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 이름이 있죠. 초막절이 있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초막을 지을 때 보면 15절에 보면 잎이 무성한 나무들로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짓죠. 그래서 이렇게 초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아직도 잎이 무성하다라면 옛사람의 어떤 성분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왕성한 이런 상태를 좀 의미한다라면 이 장막에 거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을 때 또 이렇게 완전한 어떤 안식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이럴 때를 이렇게 장막에 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수장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알곡으로 이렇게 추수되어서 이렇게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느헤미야의 어떤 이런 성벽과 에스라의 이런 어떤 율법 말씀의 어떤 회복이 아직도 초보의 어떤 도일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은 뭐 반나절을 서서 반의 반나절을 서서 이렇게 율법을 듣고 반의 반나절을 이렇게 막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면 조상들의 허물과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데 자, 이 허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전 과정 또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데까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모든 행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17절에 보면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다라는 게 이게 아론이죠. 아론을 이제 스스로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던 것과 또 송아지를 구워서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행태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모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쭉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강약기를 행할 때에 먹이고 입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 요단 동편의 어떤 두 시온 땅과 바산 오개 땅, 시온 땅과 오개 땅을 이렇게 그들의 땅을 이렇게 차지해서 그들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분배해서 밖에 살 수 있게 했던 거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쭉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 배부르고 살찌니까 주를 거역하고 주로부터 돌아섰다라고 한 것이 우리 조상들의 어떤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백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사실은. 그 대적들로부터 잡혔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게 이제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국률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명령을 저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문서로서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서를 오늘날로 보면 이제 각서를 다 써가지고 인봉을 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 이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걸 맹세서죠. 서약서에 이렇게 서약을 한 사람들의 어떤 이름이 이제 10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명한 내용과 서명한 사람들의 어떤 목록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 또한 어떤 사람의 어떤 맹세이고 그것도 언젠가는 또 이런 반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볼 수가 있었죠. 자, 오늘의 어떤 내용은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사람이 여전히 그 애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포로 잡혔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고토로 돌아와서 또 어떤 종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운동을 이렇게 벌이는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요약드린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그 성을 세우려고 힘쓰는 이들이 있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이 또 이렇게 세워져 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비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제는 그 유다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또 이 성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와 동맹을 맺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들은 포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다음에 뭐가 어떤 내용이 보이느냐면 이제 성을 세우고 나서는 이제 그 8장에서 보면 그 7절에 보면 7절 8절 그 끄트머리에 보면 이제 백성이 제자리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이제 율법을 읽는다고 하는 것과 깨닫는다고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어떻게 깨닫게 하는가? 율법의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다. 이런 말씀이 저는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깨닫게 하는데 또 이제 그 8장 18절에 가면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의를 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이제 같은 이게 그 율법을 깨닫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9장 3절에 보면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랬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보면
율법책을 읽고 나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깨닫는 죄는 뭐예요? 다 육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30년 전에 회개를 해도 30년 후에도 회개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안 되는 거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저 이제 그만 회개할게요. 용서 안 해주시려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읽고 나서 깨닫는 죄는 무엇인가? 율법을 오해하는 그 죄를 깨닫고 자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전에 죄인이었다고 를 깨닫지 못하면 그 무슨 죄를 자복한다고 해서 내가 남의 것 탐내고 또 남 이쁜 여자고 가슴살 낸 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렇게 이제 봤어요. 그리고 이제 9장 14절에 가면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리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그 이제 9장 20절에 가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약간의 어떤 이게 뭐냐면 약간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선한 영을 주셨다, 그것이 만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을 건축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우리 박영진의 음성이 이제 살아나는 거 모르겠네. 박영진님 꼭 준비하시고, 9장 24절에 보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의로 행하게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이제 막 나가는 거였죠,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신을 섬기고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참 교회를 이루는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임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통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왕이 있고 분봉왕이 있고 분봉왕 밑에 또 여러 어떤 간원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이임 통치를 줬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주에 속한 사람들, 주에 속하여 그의 어떤 종이 된 자들,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의 규례가 나오잖아요. 보면 6년을 충성되게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 8년째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종으로부터 해방돼서 나는 나가겠습니다 하면 나갈 수가 있고,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좋으니까 계속 주인의 어떤 속하여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그 종의 어떤 문설주에 대고 이제 깃들는 어떤 그런 규례가 있어요. 깃들린 종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임 통치 원리에 의해서 그에 속하여서 뭔가
부여받은 어떤 일을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종으로서 이렇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시 나가지 않는 그 자와 깃둘린 종은 똑같은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깃둘린 종이나 성전의 기둥이 된 어떤 그런 이기는 자가 되면 이렇게 뒤에 배부르고 살쪘다고 해서 뭔가 이제 뭔가 풍요, 하나님의 어떤 분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베풀리고 살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깃둘린 종이고 이럴 텐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뭐냐면 애굽의 종을 경험했고 그 조상들이 또 그 바벨론의 종의 경험을 해서 그 두 번이나 이 해방의 어떤 걸 받아서 다시 고토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옛날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중대로 이렇게 행하고 한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이런 교회가 이런 소수의 어떤 인원이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우리 박영재님 이제 됐습니까? 네, 소리 들리죠? 네네, 말씀하세요. 7장 8절을, 아니, 7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해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라는 게 수룹바벨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차 포로 귀환 때에 6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해가지고 나온 게 66절에 보면 42,360 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1차 포로 귀환 때의 숫자를 갖다가 그대로 옮겨서 기록한 숫자라고 봐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60절에서 보면은 62절 숫자가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은 64절. 네,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되어 있죠. 64절에 보면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1차 포로 귀환 때의 그 숫자를 갖다 지금 느헤미야 때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그 숫자가 7장에서 보면 7장 66절에 보면 42,360명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그 계보를 갖다가 느헤미야 때에 왜 그러냐면 이게 수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실제로는 이게 90년이 지나거나 80년이 지나가지고 83년이나 93년도에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사건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수룹바벨과 함께 왔었던 그 계보, 족보를 갖다가 명단을 얻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거는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명확하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거는 그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차이는
그 이후에 명단 이후에 그 성벽이나 성전을 쌓기 위해서 내놓는 어떤 재물의 수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도는 아마 그 후손들이 1차 기한했던 그 후손들이 똑같이 그 선조들이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요. 네. 네, 정확하게 잘 봤어요. 네.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후손들이 느헤미야를 동역해서 성벽 건축에서 참여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네. 두 또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어떠한 신앙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은혜를 끼쳐 가지고 교회로 부르기 전에 하시는 일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한 개인에게 던져주시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말씀 하나가 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전도자가 무심코 던졌던 어떤 말씀 한마디에 정말 그러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나 아니면 교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는 말씀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과 논점으로 느헤미야서를 갖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결국 회복되어진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는 원래 순수한 마음으로 읽으면은 영적 해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계시를 통해 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갖다 순수했을 때는 그게 더 오히려 쉽게 깨달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흐트러 놓은 말들, 어지럽혀 놓은 말들, 그리고 그 영적 해석 속에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생각을 덧칠한 그 오염된 말들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오히려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장막 또는 수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회복이라는 것을 갖다 느헤미야서에서 실질적으로는 성전과 그다음에 담을 갖다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성벽을 쌓는 것으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느헤미야서를 갖다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회복하는 논점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지럽혀지고 거짓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든지 아니면은 앞선 레위 타락되어진 레위 제사장들을 갖다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연결되어지는 교회의 모습과 그 틀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갖다 통해 가지고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은 율법에 의하면 비닐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비닐이 꼭 성벽과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세 문씩 해서 12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을 갖다 둘러쳐 가지고 많은 물줄기들을 갖다가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문과 성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릴 수가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성문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성문을 갖다가 언제 열었느냐 하면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성문을 열어서 오고 가고 했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라든지 우리가 성경 정확하게 성경 일독만이라도 한다면 거짓된 목사나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들의 말에 현혹될 수가 없다. 성경 일독만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갖다가 순수하게 성경 일독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충분히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자, 우리 그 에스라서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원래 이제 뭐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 1서, 2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연결해서 보면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돼요. 그거는 어쩌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저는 이제 영의 구원에 해당이 된다라면, 우리 영의 구원을 받아 첫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의 이제 그 행실이 이제 좀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모양들을 이렇게 다듬는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속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양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위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고 다시 말씀 회복을 해요. 말씀 운동으로 가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벽이 무너졌을 때 외부의 사람들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봐요. 이방인들도 보고 저들이 어찌 저리 되었는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웃는다 하고 조롱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성벽이 무너진 게 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벽이 쌓는다라는 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그것도 드러나는 행실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말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위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성벽이 쌓여지고 내 속사람의 어떤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으로 인해 가지고는 이제 그 성전과 성벽과 내 어떤 그 속 내용이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합일되는 어떤 과정이 이 성경의 말씀의 어떤 회복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하는 어떤 위선의 행위다 이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맞아요. 맞는데 그게 위선이니까 문제이지, 그러면 그 행위가 위선이 아니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그 행위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통일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고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조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떤 걸로부터 우리 어떤 교회가 훼손당하고 하는 걸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어떤 속사람이 그 행실과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속사람이 이렇게 거듭나고 그게 온전해지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건축이 뭐고 성벽의 건축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관심을,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다른 분들도 그러면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걸로 침해를 받지 않는 것인가. 물론 그거는
반드시 이제 거짓 진리에 의해서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로서 무장되어져야 되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성벽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이고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행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조롱받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성벽을 잘 이렇게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온전한 교회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도 저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성벽이나 성전 건축, 이 말씀 회복 운동을 잘 연계시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싶습니다. 여기 그 6장에 보면 그 성벽을 다시 증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또 이제 그게 성벽이 다 쌓아지고 문짝까지 달아놓으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 들어오려고 그 누군가의 사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으로 해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유다가 있고 또 초대교회에는 그 니골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진리의 공동체가 이 교회에는 항상 이러한 존재들이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돼요. 뭐 이런 생각이 맞는지는 맞는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홍 형제님 저기 위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잠깐 그 묵상한 것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그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휘친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들의 율법적인 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주님이 그들한테 위선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위선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구제하기 위해서 저기 나팔을 불고 꽹가리 쳐놓고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눠주는 거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안식일 날 저기 이 오리 이상, 그러면 율법적 학자들이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몇 걸음까지 걸으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서기관이나 학사들이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야, 그러면 오리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게 성경에 나와 이 모세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오리라는 개념이, 규정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한 거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오리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근데 그래서 이제 오리 이상 안 걷고 그런 것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 너희가 외식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식한다, 그게 뭔 얘기냐, 너희는 이 본질을 몰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몰라서 너희는 그 표면에 있는 그것만 하고 내 뜻을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외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기독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딱 얘기하면 저는 그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 제가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가책을 느꼈던 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중국집에서 잠깐 돈이 떨어져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 중국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집 아들들이, 장사가 저하고 비슷한 아들들이, 젊은 애들이 둘이 있었어. 그 시동생, 그 사장의 동생들이, 삼촌들이. 어느 날 우리 한국 사람이 부부가 중년인데 아이를 가졌더라고요. 시비가 붙었는데 그 애변 여자 배를 발로 찼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제가 그때 이 새끼가 발로 찼어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나서 내가 멱살 붙잡고 경찰 불러서라도 이거를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제가 자아가 어느 정도로 이게 제 자아가 어느 정도 정립되는 데가 나이가 30살이 넘더라고요. 30살 때쯤 제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딱 어떤 그런 제 자아가 완성됐다고 보는 때가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완성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동생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인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여 가지고 동생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손을 잡고 왕에게 칼을 주는 것은 악인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한 자는 상을 주는 거라고 성경에 있다. 그러면 그래서 악인에게 사형을 내려서 이 권선징악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난다고 보는 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왜곡시켰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형제들 지체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인들을 이 극형을 내리면 안 된다 이거를 저는 위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러면 저는 그런 게 외식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같이 이상한 그러니까 불교나 그 기독교인이나 뭐가 달라요? 불교는 자비로 외식하고 자비라는 이름으로 외식하고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외식하고 그래서 돈을 떼먹었는데도 그 화를 내면 안 된다. 돈 떼먹었는데 그는 끌고 재판으로 가서 돈 받아내면 안 된다. 기독교인이 왜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큰일 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뭔 차이가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의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뭐 형제님이 말한 여기까지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해칠한 무덤이라는 거는 속은 더러운데 겉만 이제 번지르한 게 이제 문제죠. 그걸 애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속과 겉이 이제 일체가 되어야지 이제 겉이 바르면 속을 바르게 바르는 작업이 우리가 처음에 그렇잖아요. 우리 처음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뭔가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죠. 그 경건의 모양은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겉만 번지르게 하는 것이 문제지, 속이 이제 새롭게 되어서 그것도 그 다른 사람이 흠잡을 게 없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완전한 것이지.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이 외식이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경도되어 가지고 막 이제 내 속은 이런데 막 내가 속을 이런데 겉으로는 막 그걸 이렇게 꾸미면 이게 외식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이거는 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느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면 그게 온전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말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속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조성되고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 법대로 이렇게 행할 것이고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생명률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박영재의 말씀대로 우리의 어떤 속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이나 행동이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말을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네. 네, 좀 하고요. 대접이
저도 조금 짧게 속도 얘기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속도 깨끗해자 뭐 이 네.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속만 깨끗하고 겉은 들어오면 그것도 안 되겠네. 여기 뭐 외식에 대해서도 내 나름대로 최근 들어와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뭐 창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7귀신 들린 여자였고, 그 여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창기다 뭐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누이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켰다면은, 그가 여전히 그 우상 숭배의 사제 노릇을 하고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11조가 돈이 아니다라고 하면 11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드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순수한 양심이라면. 예를 들어서 목사 제도가 없다, 성경에 목사 없다 라고 얘기하고 신부 없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목사 직거리를 하라고 해도 양심적으로 그게 되더냐 이거예요. 근데 외식이라는 말은 성경에 목사가 없어도 성경에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돈 받아 처먹고 목사짓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는 믿음과 그 행위가 이율 배반적이다 보니까 그건 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에 대한 개념을 갖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뒤도 돌아다 보지도 않고 그냥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1조가 돈이 아니야? 그럼 그 11조 그걸 깨닫는 순간서부터 11조를 내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가치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게 바로 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순수한 회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서 네가 만족이 되더냐,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네가 복을 받는 거지만은 나에게는 버림을 받는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가 있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성경을 갖다 순수한 마음으로 읽으면은 무엇이 외식이고 그 행해야 된다,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 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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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됐고요. 느헤미야 오늘 뭐 말씀이 뭐 어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외식에 가는 것이 논점인가라고 저는 왜 이제 이게 성벽이라는 거는 아까 박영재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서 에서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온전히 우리 진리 차원에서 이제 그게 성벽인데, 이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침해받는 것은 우리가 교리 가지고 싸우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저래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그 행위도 우리의 어떤 거는 진리로 무장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도 흠 잡힐 게 없게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성벽을 쌓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 하고 우리 형제님 뭐 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뭐 메모 많이 하시던데 뭐 주시죠. 우리 저 형제들이 오늘도 좋은 교제 많이 하셨고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맞춰지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강조하는 성경인데,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서 양면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교회가 큰 음녀라고 하는 근성 바벨론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정결한 처녀들의 교회, 신부 교회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 시대의 적용을 하자면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그 교회에 대한 회복을 지금 이제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또 에스더서 이런 데에서는 혈통적인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 문제가 더 중점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기록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양면 적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의 양면 적용은 무슨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오는 새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들이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의 땅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니까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의 문제와 당연히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은 로마서 11장 15절 이하에서 뭐 아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실현하는 내용이 계시록 7장에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그쪽에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뭐 오류가 없이 잘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는 오늘 마침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이건 뭐 우연찮게 나온 것 같은데,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회복이고 진리 말씀의 회복이에요. 진리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의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박 형제가 아까 그 정의를 참 잘하다 보니까 생명이 회복이 되어 진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면 생명률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이것이 이거다라고 진리 증거가 확정이 딱 됐으면 그것이 그건 거예요. 가는 가고 나는 나인데 가와 나와의 사이에 너라는 것을 슬쩍 만들어서 끼워넣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하면 말씀이 혼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교회 생활이 이율배반적이면 그게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 뭐 다음 주쯤에 보면 여기 화목제 제사 그 레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뭐 다른 것은 다 고다치고 등뼈에 연결된 그 꼬리, 그 미골, 그것을 그냥 그렇게 그냥 신랄하게 표현을 해가면서 그거 다 불살라라고 막 짐승 잡았다고 꼬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 배기 싫다고 그 꼬랑지 잘라서 말이야 불살을 하기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 백성이 화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짐승 꼬리가 뭐 하는 거예요? 벌써 다 이해가 되죠. 벌써 짐승 꼬리는 뭘 슬쩍 가리고 그것이 하나님 배기 싫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한다. 그죠? 뭐 육적인 생식기관이나 육적인 배설기관 이런 것을 슬쩍 꼬랑지가 가려가지고서 이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운 이런 것들을 그냥 진솔하게 토설하고 자백하고 이걸 용서해달라고 해서 사면을 받고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 짐승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흠이나 허물이 육적 생명의 어떤 잘못됨이 드러나면은 그걸 감추려고 그냥 별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물론 뭐 남 얘기할 것도 우리도 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기 전에는. 나의 어떤 부끄러움이 들통나기 전에는 막 큰 소리 치다가 들통나면은 이게 막 물타기 하려고 막 해서 어떻게 빠져나가 보려고. 그 얼마나
야비하고 지사한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걸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그런 모든 육적 그 생명이라는 게 다 부정하다라는 거, 그건 근본적으로 더럽다.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 흑사람은 다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싫어한다. 이게 짐승 꼬랑지 가지고서 뭐 하는 거 난 싫다. 그 얘기인데 그냥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레위기 성경 읽으면서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뭐 왜 꼬랑지를 그렇게 미우고 막 그거 막 잘라가지고 막 불태우라고 자꾸 이러면 얼마나 그 헷갈려요, 그게. 그리고 뭐 저 내장에 끼어있는 막 기름 다 긁어내고 막 또 콩팥과 간 그 껍질 두꺼운 껍질 꼈으면 저 짐승 잡아가지고서 그런 거 콩팥하고 간에 그 껍질 벗겨내려면 그것도 날카로운 물론 예령 칼로 제사장들은 하겠지만은 그게 여간 이력은 뭐고 점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두꺼워지면은 뭐 간 같은 간경화 올리고 뭐 콩팥 같은 건 신장 질환이 생겨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걸러내지 못하니까 넌 병 걸려 죽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한다 이 말인데 그런 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든. 그런데 이게 가르침 받아서 아 이게 그 말씀이네 하고 딱 깨달아졌으면은 딱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 신앙생활이 그 삶이 딱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률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앞에서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생활 자체는 안 바꿔지면서 거룩거룩만 찾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은 더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저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총독이 이렇게 서로 상통을 하면서 그냥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를 동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서 이렇게 뭔가 올가 가지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뭐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사도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회복, 진리 말씀의 회복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기존 기독교계에서 가르친 조직신학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것이 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용과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가르치고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육의 장막을 얻고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무한의 세계, 영광의 새 세계로 다 들어가서 그 새 세계를 욥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네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철석같이 믿던 사람들은 무슨 놈의 구원이 그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누가 구원받겠냐 해서 막 이러고 따진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따질 일이요 그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하려면 당연히 가르침 받아야 되고 오늘 그 학사 에스라가 그 돌아온 무리들 앞에서 발견된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딱 들고 강간에 딱 쓰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기립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일제히 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기립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태도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그러잖아요. 성경을 대할 때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우리들이 과연 정말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어떤 행위로 막 이렇게 막 내안에 앉아서 일하다가 막
그 앞에서 누가 말씀 이렇게 성경책 들고 나오니까 벌떡 다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위선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는 아주 철두철미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각기 그 회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당직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준 오늘은 어디의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해라 하면은 그 제사장은 그것을 그 한 주간 동안 계속 연구해 가지고 그 말씀을 딱 들고 나가서 그 부분을 펼쳐서 이제 그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독자가. 무슨 책 어디를 펴라 그러면은 그 조수가 이제 펴주죠. 조수라는 게 이제 그 수종자인데 제사장의 수종 들은 사람이 그걸 딱 낭독을 해줘요. 그때는 모든 백성이 쥐소리도 없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찍 딱 기립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귀를 쫑긋이 듣고 드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신앙 생활에서 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강론으로 들어가요. 읽을 때 그렇게 해서 일어서고, 읽을 때 들을 때는 완전히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면. 펼 때는 딱 일어서고,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꼭 재판석상에 판사가 딱 들어오면 일동 기립하잖아요. 당연히. 뭐 대통령이고 이게 뭔가에서 회합장소에 딱 들어오면 다 일어서야 되잖아요. 예의가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요새는 이제 편안히 앉아서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읽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일제히 또 딱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상에다 딱 대고 귀를 쫑긋이 듣고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이 관습이에요. 그리고 팔을 이게 양팔을 쫙 늘어서 엎드려 버리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지시할 때 그 하는 거기서 관습이에요. 이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경건한 자세로 듣느냔 말이에요. 행위로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는 이만큼 경건해야 된다.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이런 걸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성전 모독죄로 이렇게 이제 몰아버리려고 성전 어디에 들어가서도 암살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도망가면은 살 수 있다. 성전 그 바깥, 아까 우리 형제는 이제 성소라고 그랬는데 그게 마당 그 번제단 뿔을 잡는 거기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 당직 제사장이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숨으면 그건 성전 모독죄로 끌어가지고서 그 끌어내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 기독교계의 목회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종교 체제의 유지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 싶으면 그거 가만 안 놔둬요. 아직은 우리가 평안한 때에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뭐 혹독한 핍박은 당하지 않지만 곧 짐승 때가 이제 곧 와요. 이런 것도 성경이 반드시 응한다는 것도 꼭 마음에 미리 각오를 하고 계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런 회합도 갖고 이런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그 변심하지 않겠다는 언약 체결을 해서 인을 치고 그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고 인치고 이렇게 봉함해 두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건 7월 1일 날 나팔절이죠. 7월 10일 날 속죄절이고 7월 15일 날은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24일 날 또 모임을 갖고 오늘 읽은 그 마지막 그 9장이던가 그건 전부 기도 내용이었잖아요. 그 기도 집회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런 기도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철야기도 이제 그냥 밤새도록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기도를 꼭 배우고 싶으시면은 예레미야 9장을 한 10번 읽으시면은 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들으면 야, 그 사람 기도 진짜 듣기 좋게 잘하네. 이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 느헤미야서 9장 한 10번만 읽으세요. 난 암송하는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그 기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그냥 끝까지 다 이렇게 기도 말씀으로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24일 날부터 이제 그 철야 금식 이제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었다. 이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신앙 회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신앙을 회복해야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12지파가 아니니까 영적으로 이걸 반드시 회복을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뭐 뭔가 때문에 인용개혁 얘기였나? 불가에서는 대자대비 가르쳐요. 육아에서는 인의예지 가르쳐요. 기독교나 회교는 사랑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야 뭐 용어야 뭐 대자대비나 인의예지나 뭐 사랑, 인애와 사랑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말은 똑같은데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 인격화되어지는 것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거든요. 우선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을 영적으로 완전히 다 회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처소 우리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또 거룩한 성전 재료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교회로 건축된다는 것은 성곽을 건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 건축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예. 자, 9장 36절 한 절만 보고 우리 마치죠. 9장 3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을 열매 묻고 그것을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한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거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공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이어와서 잘못되면 종이 되는 실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된 자들을 그 자들이 사로잡힌 자들이니까 그 자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주의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달해서 그들이 온전한 해방받을 수 있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사역,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자들, 돌아온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고 다음 주에 하루 하면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겠네요. 예, 그렇게 하죠. 예, 들어가십시오.